네,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신 은혜고 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가워요. 네, 저번 주에 못 봤던 친구들도 많이 왔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네요. 그리고 매주 꾸준히 잘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항상 예배 시작할 때보다 예배 끝날 때 더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늦지 않고 항상 예배 시작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볼 텐데, 이번 주는 이제 7월이에요. 벌써 7월이죠. 6월달.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7월달부터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본과 공부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월 마지막 토요일 날, 7월 31일 날은 여름 성경학교도 할 것 같아요. 여름 성경? 네, 여름 성경학교 토요일 날 할 거니까 우리 기억하고 포스터 만들어주는 대로 우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이거 이름이 뭐죠? 성경. 네, 성경. 네, 대답 잘하는 친구가 왔어요. 네, 나에게 주신 성경에 대해서 당분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표어가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표어. 모르는 친구는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네,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이게 통째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마음을 다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나와 또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이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길로 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반기 6개월을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이제 6개월을 또 2021년 6개월을 달려갈 텐데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순서 가운데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복을 누릴 수 있는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7월 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빈틈없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고 준비되어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다시 한번 반가워요. 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장마가 온대요. 비가 엄청 지금도 비가 오고 있죠. 네, 그래서 비가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교회로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반가워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주부터 당분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성경. 네, 이 성경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왔나요?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좀 뒤편에 딤이라고 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모데후서, 전후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어요. 위에 보면 조그맣게 숫자가 써져 있죠. 거기 345페이지 있어요. 딤이라고 써져 있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교회 올 때 항상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평소에 집에서 잘 안 읽잖아요.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성경책 먼지 안 쌓이게 들고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더욱더 읽을 수 있으면 좋고. 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는 주제로 같이 볼 건데 네, 제가 실수로 오늘 말씀을 안 적어왔네요.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 그림만 보고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사진만 보고 뭐지?
전도사님도 사실 사진만 보고 이게 뭐야 이 고철 덩어리는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혜원이 뭔지 알아요? 초콜릿? 네 먹을 건 아니에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엄청나게 작은 거를 잘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뭘까요? 네 뭔가요? 만안경. 만안경 거의 비슷했어요. 아, 네 천체 만안경. 천체 만안경. 네 천체까지 안 가고요. 네, 잘 보이게 하는 건 망원경보다 더 엄청나게 작은 세포까지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 뭘까요? 네 현미경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정답 금방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현미경. 네 지금은 옛날 저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 이렇게 봐서 여기 막 생물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맨 처음에 발명된 현미경. 그러니까 몇 년 전이냐면 거의 한 450년 전에 발명된 1590년 정도에 네, 네덜란드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얀센 부자,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같이 발명한 게 바로 이 최초의 현미경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미경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 과학 시간에 현미경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현미경 보통 하얗게 생기고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거를 보는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통해서 10배 정도 처음에는 맨 처음에 발명했을 때는 10배 정도 크게 볼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크게 봐서 10배가 뭐예요? 완전 작은 세포들까지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미경으로 세균,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도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끔 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과학의 세계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미지의 세계라고 하죠.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관심 가져 하고 이렇게 작은 세균 바이러스에 관심을 가졌어요.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멀리 있는 거. 우주에 있는 것들도 천체망원경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도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과학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이러스 눈으로 본 적 있나요? 네, 과학자들 말고는 저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유용한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런 유용한 도구가 있으면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끊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자연을 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내 마음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어떤 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방법을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딱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혹시 그 답이 뭔지 아나요? 뭐죠? 교회를 다닌다. 네,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쳐 줄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계속해서 제가 주장이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이 말풍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책, 바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이란 것도 잘 모르겠는데, 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마다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는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훈민정음이 뭐죠? 누가 썼죠? 네, 뭐지? 세종대왕 할아버지. 저희에겐 먼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이 썼는데 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같이 썼어요. 훈민정음은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선거를 잘할라. 네, 우리에게 아까도 친구들도 말해줬는데 글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 발견돼 이거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만의 글이 없었고 그래서 문맹률이라고 하죠. 글을 알 수 없이 그냥 말은 하는데 글로 기록된 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백성에게 한글을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그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쓴 글이에요.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이 성경은 누가 쓴 책일까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을 쓴. 그런데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책의 주제들이 있어요. 보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 혹시 창세기는 누가 썼는지 아나요? 창세기부터 창출레민신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책은 오경 5권의 책. 모세가 쓴 5권의 책은 누가 썼다고요? 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고 뒤에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복음을 썼대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태가 썼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네, 마가가 썼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쓴 책이라면서 뭐야?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 아니야?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왜 마태가 쓴 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인데 왜 하나님이 쓴 거지? 네, 근데 하나님이 쓴 게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은 그것마다 저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쓴 사람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 한 분이 주신 책이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모든 성경 66권, 아까도 말했듯이 뭐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각각의 저자, 그러니까 쓴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을 쓴 모세한테, 마태복음을 쓴 마태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된다 알려주시고 그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저자가 각 쓴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써야 할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쓸 때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썼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된 주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쓰여졌어요. 모든 책에는 쓰여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라. 오, 네, 맞아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없이는 단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느낌으로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물론 그런 것이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으로만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인 이 성경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쓰여진 이 성경만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이 생기기 전, 우리 산 알죠? 땅과 세계도, 우리 땅과 이 모든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존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 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은 우리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은 곧 구별되다. 죄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대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 속에 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는 벌하시되 사람은 과는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인, 우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 하나님 싫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성경에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했죠. 그래서 선물도 줬어요. 성경 읽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경 읽어왔다고 손들고 문자 준 친구는 제가 선물을 따로 보내줬어요. 받은 친구 있죠? 네, 받은 친구 있어요.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 하나님이니까 너네 무조건 믿어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너네 이거 믿어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뉴스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말을 안 듣니까 많이 죽였대. 간부들까지도 막 최고 간부들도 막 죽였대요.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다 죽여버려서 그것을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내 말 잘 들어라고 하게끔.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다 죽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TV에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 이렇게 위대한, 나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만든 존재니까 너네 무조건 나 믿어 라고, 나 안 믿으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존재니까, 내가 이러한 존재니까 너네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해 주시듯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일부러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성경책 놓거나 펼쳐놓고 집에서 한 번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만 그나마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 성경책이 먼지가 좀 쌓이다가 이제 주일날 탕살 털고 이렇게 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주일날마저 이 성경책 무겁다고 안 갖고 온다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해야지 또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데, 성경책을 집에 어디에 꽂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나 성경책 집에 있기는 한데 어디다 놨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루에 한 장도 읽기 어렵다면 하루에 딱 한 절이라도, 여러분 성경책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읽어본 친구 우리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분? 그죠? 맞아요. 이렇게 증인이 있어요. 하루에 한 장 읽는데 3분 정도 걸린대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막 짧은 건 1분이면 읽는 장도 있고, 긴 것은 아무리 길어도 막 10분 이렇게 하고, 보통 3분에서 5분이면 한 장 읽어요. 네. 두 장일 때 저는 10분이요. 2장 읽을 때 10분 걸렸어요. 맞아요. 그럼 평균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알아가는 거를 5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막 유튜브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그 사진 보면서, 그 영상 보면서 한 5분 10분은 그 연예인들을 묵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보고 와 좋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막 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를 3분, 5분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성경책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래도 안 사준다고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문자하세요. 전도사님 하나 선물해 주던가 할게요. 그래서 집에, 근데 아마 성경책은 다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 읽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0초면 돼요. 10초. 네, 한 절. 우리 아까 이거 말씀 다 같이 읽는 거 10초도 안 걸렸어요. 길어봐야 30초. 네, 한 절은 그렇게 짧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낮아지고 또한 봉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2절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으면 되는데 절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절 있는데 제가 카운트를 한번 안 세봐도 30초 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26초. 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성경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에겐 바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어두운 데 빛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성경이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고백을 하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진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맨 처음에 읽었던 만표선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성경 여러분 집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면 방송으로 보는 친구들도 성경책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제일 많이 여러분이 앉을 책상이나 제일 많이 위치하는 그곳에 성경책을 두고 지나갈 때마다 성경책 맞다 하고 보면서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성경책을 보이는 곳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핸드폰 하루에 10분은 하잖아요.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TV도 그렇고 10분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 10분이라도 성경책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매일매일 그 성경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읽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나오니 일주일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준비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귀히 받아주시고 이 헌금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31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부모님들한테 제가 문자를 다 보낼 테니까 네, 기억하고 그날 토요일 하루 그리고 주일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니까 같이 함께 모두가 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도 좀 더 친해지고 전도사님하고도 친해지고 하나님과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길 원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오늘 이제 7월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마 본과가 같이 진행될 거니까 끝나고 본과하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까지는 없고 네, 같이 돌아가면 되고 또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 생일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일은 7월 마지막 주에 한 번에 축하할 건데 7월 1일 지훈이 그리고 아까 9일 슬기 8일 하은이 다 축하하고 우리 마지막에 7월 마지막 주에 다 같이 생일 축하하도록 할 테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우선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니까 축하드리도록 합니다. 네, 축하하고 우리 같이 다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말씀 암송을 갖고 왔어요. 말씀 암송. 네, 우리 말씀 암송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을 잘 지켜야 된대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 달간 7월 한 달간 잘 암송하고 7월 마지막 주에 같이 외워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외운 친구들은 작은 선물 준비할 테니까 이 말씀 한 달간 잘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모든 예배를 마치면서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방송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아직. 자, 나갈 때 저기 과자 있어. 한 개씩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 개씩 가져가세요. 네.